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 부지런히 한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따라서 하십니다. 언약 백성이 되다. 언약 백성이 되다. 그래요. 오늘은 이 제목으로 언약 백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례와 법대와 규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두로 쭉 모세에게 가르쳤어요. 너 올라와라. 그리고 쭉 가르치고, 그럼 내려가면은 또 백성들한테 또 가르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이것을 언약서 형태로, 어떤 계약서, 문서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문서 형태를 반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입으로만, 구두로만 들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어떤 계약서 형태, 이거를 언약서라고 합니다. 그 언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서를 하나 작성해서 반포하게 됩니다. 아마도 고대인지라 어떤 문서 형태로 만들었는데 점토, 어떤 흙을 이렇게 굳혀서 만들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돌판에 하나씩 새겨서든지 여하튼 간에 뭔가가 어떤 문서적인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 백성들은 이 언약 그 설을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반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언약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몰라요? 우리는 주의 백성 된 게 조금 울리거든요. 권사님 조금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위에 울려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태중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아멘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먼저 나를 택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택정하시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를 구별하시고 영원한 작정속에 너는 내 거 구별해 놓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주의 태중에 있을 때 구별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아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언약서를 반포하거나 체결하지 않았어도 이미 언약 백성이었어요. 이미 언약 백성. 그때는 다만 지금하고 다른 것은 어떤 내부적인 형태, 내부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시화되고, 출애굽시키는 거 보니까 이 백성은 누구 백성? 내 백성. 그래서 자꾸 출애굽할 때 바로하고 상대하면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 백성은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 가시화된 거죠. 저들 진짜 하나님 백성 맞네. 그렇게 가시화되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서를 체결을 함으로써 그 가시화된 그 언약 백성이라는 내용을 확증하는 내용이 돼요. 확증하는 내용. 자,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결단하는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됨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언약이 체결됐다는 이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진의가 뭔가 오늘 두 가지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한가?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발적인 순종.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쭉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입으로 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어떻게 하고 아멘 하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져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기리이다. 자, 똑같은 반응인데 입술로만 전했을 때도 이들 백성들이 뭐 하겠다?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언약서를 하나 체결해서 그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낭독했다고요. 자, 봐라, 계약서다. 계약서 내용 너희들 아까쯤에 약속한 거 계약서로 만들었다. 이 계약서 내용을 내가 너희들한테 반포한다. 딱 반포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본문을 따라서.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입술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되자 어제 전했던 그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언약서 형태로 모세가 들고 와서는 제단을 만들고, 제단은 뭐 하는데 필요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단을 만들고 소를 가지고 와서 잡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이렇게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거친 다음에 다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선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다시요. 이전에도 언약 백성이었다, 아니었다? 언약 백성이었다. 그런데 이 계약서 체결하는 것으로 언약 백성 된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례와 법도 쭉 말을 하고 계약서로 썼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우리가 모두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강요합니까? 너희들 대답했지? 안 하면 너희들 큰일 나. 반드시 해야 돼. 강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억압이나 강요를 당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회 가라고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된다. 거기다가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자발적인 순종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이면 얘야 교회 가야 된다.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유,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 너고 구원받는 건 너지 뭐. 냅둬야 돼요? 아니에요. 자녀 시절에는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물론 어른이 되면 가르침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순종의 자녀들은 어른이 돼도 부모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못돼 먹은 자녀는 안 받지? 받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든지 장성했을 때든지 그의 영원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게 옳은 길이야. 너는 반드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강요를 할지라도 가르쳐야 된다, 안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부모님들 사이에서 아유, 신앙은 자기들의 선택인데 왜 우리 헌법에도 뭐 신앙의 자유, 왜 거기다가 헌법을 들먹여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헌법을 자꾸 들먹여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는데 이게 강요된 것이다,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자, 물론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고 안 지키면 뭐가 있고?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나 당연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 모세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구호나 캠페인을 벌이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설득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해요.
그대로 반포하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고 그냥 아멘하고 수용해 버렸다는 거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받더라는 거죠. 아직 한 분이 이해를 못하셔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쫙 피면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2절을 못 읽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마 단언한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1장 1절을 읽으면서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2절로 넘어갔을 거예요. 맞지? 당연하지. 이게 강요된 겁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걸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성경이 6,000년인데 야 지구를 봤더니 25,000 광년이고 이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거는 강요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런데 택한 백성, 그 안에 예수의 씨가 있고 그 안에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작정된 백성은, 택정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때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잘 의심을 하려고 해도 의심이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믿으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냥 아멘.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럼 누가 창조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발적인 순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이세요? 빨리 전화 받아보세요. 빨리 받아보세요. 바쁘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말씀이 부딪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고 귀로 들렸으나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갔어요. 누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교회에 있어도 이게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내 성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도 이게 이상하지가 않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그 누가 시켜서 그랬어요? 그 교회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너 하루에 1시간씩 책 읽어라, 성경책 읽어라 시켰어요? 아니에요. 나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하루에 1시간씩 성경책 읽으신 분.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학교 다닐 때는 더 쉬워요. 왜? 학교 다닐 때는요 쉬는 시간이 있어. 몇 분? 10분. 근데 10분씩 몇 교시까지 있어요? 6교시, 7교시까지 있어.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책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몇 분씩만 읽으면 되는데 10분씩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성경 읽기가 더 쉽더라고요. 직장 다니면 상사 눈치 보고 뭐 해서 더 어려워.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제 경험상 제가 이렇게 추적해 보건데 왜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자꾸만 시대가 좋아질수록 떨어지는가? 왜 그런가? 이유를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제가 이제껏 후회하지 않는데 딱 하나 후회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후회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운전면허증을 딴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딴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따니까 그다음부터 뭘 끌고 다니고? 차를 끌고 다녀요. 그때부터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을 다니고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지하철 다닐 때는요 하루에 성경 3시간씩 읽었어요. 왜? 출퇴근 시간이 몇 시간 걸리니까 3시간. 지하철 버스 한 번 딱 타고 3시간 4시간 왕복. 근데 그때 뭐 할 거예요? 책 보는 거죠. 모든 책을 거기서 다 읽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책 읽기가 힘들어졌냐면 마음 먹어야지 책 읽게 돼. 왜 그러냐? 내가 뭐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기사 두고 싶어. 농담이고요. 이 운전하면서
점점 성경 읽는 게 멀어져.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성경 오디오 성경으로 딱 틀어놓고 막 하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제가 사고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운전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만 하셔야 돼요? 운전만 하세요. 운전만 하세요. 괜히 뭐 음악 듣는다, 뭐 설교 듣는다, 그러다가 사고 나요. 한 번은 저희 하는 목사님이, 제 설교를 좋아하는 그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를 만나러 온대요. 오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온 거예요. 근데 제 설교가 이렇게 살살 하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엑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톨게이트에서 빠져야 되는데 소리가 엑 하고 소리 질러서 톨게이트에서 못 빠져나가고 계속 간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운전하실 때는 뭐만 하시라? 운전에만 집중해서 운전하세요. 물론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으면 뭐 다른 것도 하시고.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영성이 언제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냐면, 세상이 너무 편해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얹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전에 누렸던 영적인 풍요함에서 내가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대중교통, 성경책 많이 읽고, 성경책 많이 읽고.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죠? 누가 성경책 5시간씩, 4시간씩 읽으라고 강요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요나 캠페인을 통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은 이와 같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보시라고요.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거 이루는 데 있어서 억압과 강요가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랬으면은 십자가까지 못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에게 억압과 강요 없었어요. 분명 예수님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것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것이 되죠. 굳이 이런 순종하지 않아도 그 나라는 주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억압과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서 했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자발적으로.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이 순종은 억압이나 압제나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했던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한 것도 참 귀한 순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9에서 10일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 이 자발적인 순종이 결단되시기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라? 바로 사랑과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순종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몰라도요, 겸손하면 순종합니다. 그렇죠? 사랑 이런 거 잘 몰라도 겸손하면 사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겸손하지 못하면 자발적인 순종은 없어요. 자발적인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랑의 왕으로, 그리고 어떤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사랑과 겸손으로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으시고 그 십자가 위를 자발적으로 오르십니다.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얼마든지 이 상황, 당신의 입술에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 천군 천사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있지만, 그 존재 중에 하나만 천사 내려와도 이 상황 정지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은 그의 안에 사랑과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보이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언약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언약 백성은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자발적인 순종이 있다. 자, 두 번째,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빚을 갚아야 돼.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감사, 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도 감사, 사자굴에 넣어도 감사, 풀무불에 넣어도 감사, 죽어도 감사는 못해. 다시, 사자굴에 넣어도 감사, 풀무불에 넣어도 감사, 풍랑인의 배 위에 던져놔도 감사, 망망대해가 눈앞에 있어도 감사. 왜? 뭐만 생각하면 내가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것이 생각되는 순간 그 언약 백성은 다 누구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아멘이세요? 자, 즉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은 사실 우리 안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순종하기 좋아하는 백성들이에요? 불순종하기 좋아하는 백성들이에요? 본래 순종을 싫어하는 종자들이에요. 너희는 아비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이미 죽은 자들이어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뼛속까지 죄악으로 물들어 뼛속까지 불순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죄인들,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이 나온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발적인 순종이 나온다. 그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발적인 순종의 출처가 내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제가 설명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이 애굽에 있을 때 주어졌다면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닿았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그렇죠. 광야, 시내산 아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 애굽이 아니라 광야, 시내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었다? 자발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이미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쓴물을 단물되게 하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승리케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런 것들은 애굽에서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런데 출애굽하자, 광야에 들어가자,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열정을 이미 경험해 버립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다 경험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들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다 누가 일하신 결과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라는, 내가 좀 뭔 좀 안다고, 내가 좀 공부했다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적으로 누가 일해 주신 결과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겸손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가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통로는 하나가 있어요. 통로. 그러니까
이들이 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렇죠. 그들의 상황, 그들의 고난이 많은 그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이런 말이 있다고 했죠. 겸손한 사람은 없고 뭐만 있다? 겸손한 환경만 있다. 사람은 다 교만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교만을 어떻게 꺾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뭘 통해서? 환경, 높았던 위치를 확 내려버리시고 많았던 물질을 확 가져가 버리시고 좋았던 건강을 한 번에 확 꺾어버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인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환경이라는 이름의 제목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없고 뭐만 있다? 겸손한 환경만 있다. 환경이 그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환경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도 끝까지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런데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언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엎드러집니다. 바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건져주세요.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이십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광야로 이끌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약탈자들과 도적대가 너무 많아. 광야에서는 악한 짐승떼가 너무 많아. 무서운 짐승, 독사 이런 게 너무 많아. 온통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온통 위험투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죠?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이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다 없다? 없어. 죽으나 사나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다른 대안이 없어. 내가 먹을 거를 좀 먹고 싶어도 양식을 구하려고 해도 씨를 심을 수가 있어야지 뭘 하지. 물을 끌어올 수 있어야지 농사라도 지어서 내 생계를 책임지지.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다른 우상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봐야 되고 하나님.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다른 대안이 있더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누가 나를 지켜줬는데? 하나님이. 근데 가나안에 갔더니만 두께가 2.5m, 3m짜리 되는 돌덩이로 쌓은 탄탄한 저 성벽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광야에서는 천막 치고 살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는 흙으로 지어진 집이 있어. 맨날 만나 주워 먹는 인생이었는데 여기 왔더니 논밭이 있어. 신기하게도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내가 갔더니 논밭이 있어. 조금만 내가 수고했더니 거기서 1년 소득거리가 나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가?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언약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니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다른 대안을 쫓아가도 그 이방 민족에게도 다른 대안이 있고 너희에게도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다른 민족은 다 다른 대안을 쫓아가도 너희만큼은 누구 백성이니까? 내 백성, 언약 백성이니 다른 대안이 있어도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이거 40년 훈련시켰다고요. 그럼에도 왜 그들이 무너졌는가?
다른 대안이 더 커 보여. 그런데 광야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다 없다?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자, 그러면 광야에 들여보내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도록 만드신 분도 누구라?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나를 언약 백성 삼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언약 백성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우리 다 경험하죠. 대체적으로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해요. 예배 자리에 지켜줘서. 청년 때 예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젊음이 있거든. 뭔가 하면은 얻을 게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사실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쟤들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여기 있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제정신 아니게 여기에 두신 분이 누구라? 제정신 아닌 게 뭐라? 은혜라. 아멘이세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어떻게 하면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헤집어도 막 신발이 이렇게 헤지고 옷이 뜯기고 하는데 어떻게 광야 40년 끄려 옷이 헤이지가 않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다니는데 어떻게 옷이 헤이지가 않고 어떻게 신발이 닳지를 않냐고. 요즘 그것도 친구 다니면 신발이 다른데 어떻게 그 광야길에서 샌들이 안 다냐고.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78편 24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래요. 광야에서 열일하시는 분 계시답니다. 누구시라? 하나님.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에 내몰리셨습니까? 그거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게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나를 언약 백성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망망대해 앞에 서 있고 내가 지금 광야에 들어섰다면 괜찮아요. 광야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시간이 될 거예요. 최고의 시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나에게 다른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돌볼게. 그러니 제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너는 나만 봐. 너에게는 나밖에 없어. 다른 대안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대안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 다 꿈꾸는 나라, 꿈꾸는 시대 아니에요? 그거 다 꿈꾸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났는가? 나는 내가 언약 백성 된 것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9에서 10일 여전도인들 되셔서 내가 언약 백성 됐음을 확실히 믿고 모든 삶에서 나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를 뵙고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9에서 1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